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투적 상황 또한 전쟁 상황, 내가 전쟁 현장에 나아가는 파병된 이런 상황. 대한민국은 6.25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인구 분포에서 6.25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6.25 현장에 실전에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이제 소천을 다 했는데 그리고 6.25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5.18 사태에 공수부대로 간 사람도 있고 5.18로 인해서 거기서 공수부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5.18에 간첩으로 왔다가 간첩으로서 아직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고 간첩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현재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에 의해서 백신에 의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전쟁 상황이 연속입니다. 연속. 개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응? 이것을 소망을 품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있어서 전쟁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고 난 지금 현재 쫓기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 분명히 적군을 대항하고 있는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냐 뭣도 모르고 나는 피해를 당하는 죽어가는 내 모습인가 이런 고백이요 나올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이건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 표현을 못하면은 그야말로 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낙엽이 가을 하늘에 낙엽 떨어듯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발바닥에 밟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에스더서에 있는 성경 말씀, 불임절이라 하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야 된다. 나타날 것 같은, 분명히 대한민국은 70년이라는 이 단위를 통해서 이승만으로부터 좀 정광훈까지를 한 텀으로 70년의 텀을 가지고 한 주기를 한 텀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지금 불임절이 나타난다. 또 한 70년 보내면은 또 불임절이 나타나야 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70년 지나면 또 한 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불임절이 또 한 번 기대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70년 단위로 계속 넘어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존속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 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우리 국가의 하나의 슬로건이죠. 슬로건.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70년이라는 이 터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서 1장에 있는 조금은 특이하면서 또 한편은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성경하고도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7이라는 숫자죠. 7이라는 숫자. 여기에 보면은까 왕이 내시를 보낼 때 10절에 보니까 에스더서 1장 10절에 7사람을 명하여 이래 나오잖아요. 7사람을 명하여. 내시 7사람을 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14절에 보니까 왕의 옆에서 첫 자리에 앉은 자 바다와 메세 7방배 7방배입니다. 7내시 7사람 그 다음에 7방배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대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불임절이라는 이 사건이 분명히 형태화되어지는 이런 요소에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1차 70년이죠. 1차 70년. 1차 70년이라고 하는 이 어간에서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형성하게 한 사람들은 누굴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오늘이 21일인데 12월 20일인데 여기 하면 어제 그러죠. 21년 12월 20일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일 마치고 새벽 일 마치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정강훈까지 이었습니다. 박정희 당연히 들어가고 또 박근혜는 그 딸로서 인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그런 자리로도 있기 때문에였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여기는 어찌 보면 인류 모델적인 입장이 아니고 또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한 어떤 건국이며 또 부국을 이룬 그러한 어떤 자리, 그런 자리에 제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히 그렇습니다. 불임절 사건을 일으키는데 에스더 성경 1장에 있는 7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다면은 누굴까 하는 것이 제목이에요. 불임절 사건이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광훈 목사에게 나타나는 성령 집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집회. 이 불임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성령 집회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임절 자체가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홍보가 되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물결이 전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성경의 근거에서 7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할 때 기준은 뭐냐? 이거는 철저하게 여기서
빌립 전도 연구소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이 기준은 어디든지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7사람을 할 일도 없는 거고. 저희들은요,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7사람의 발자국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맞겠다. 불임절 사건을 일으키는 주역, 이렇게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이 2021년, 혹시 2012년, 요 즈음에서 대한민국의 불임절을 일으키는 주역은 누구냐? 그러면 7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백영윤 씨에 대한 거는 뭐 이승만, 박정희, 정강원 목사는 일단 나눴고, 또 박근혜까지는 박근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 두세 사람, 이승만, 박정희, 정강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 왔으니까 또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알고, 백영훈 씨에 대한 거는 박사죠. 1호 경제학 박사, 1호 밖에 나가서는 유학, 보낸. 근데 그건 우리가 4번에 적어도 4회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 이 자리에 앉는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고, 박세직은 이게 경남구미입니다. 경남구미 집이 박정희하고 집이 거의 갖다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박정희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전두환하고 연결되어 있죠. 전두환 시대 때 이 사람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세직은 박정희하고 고향 같은데 전두환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히 픽업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박근혜는 잘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세직에 대한 거는 어저께 우리가 자료를 봤잖아요. 특별히 정광훈 목사가 간증한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되어서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 공직사회, 공직 생활하면서 백영훈 씨는 이렇게 노출은 안 시켰는데 늘 중심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런 고백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리고 박세직은 그걸 고의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아예 내놓고 하나님의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흐름을 그대로 나타낸 공직사회에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 전부 다가 알고 보면은 이 6명은 정광훈 목사를 빼고는 전부 다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4명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지금 전두환을 이 자리에 였는 것 자체가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의아해할 겁니다. 의아해하는 만큼 의아해하는 것에서 이 박근혜를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이유도 이렇게 대별해서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하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두환에 대한 내용을 참 좀 소천했으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살아있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건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인류 모델이라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난 뒤에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인류 모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2012년부터 그 섭리가 있었고, 또 그전에도 2012년 전에 2008년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2012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고는 그렇게 해서 가까워진 거고, 또 2014년 교황이 방문했을 때는요, 제가 박근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박근혜가 초대했으니까. 그런데 2017년 내려서는 탄핵이 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는구나 하고
그때 결정적인 표현을 한 거죠. 우선 이 전두환 대통령이 왜 이 자리에 불임절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서야 되느냐. 두 가지 사건에 전두환의 그 위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버마 아웅산 사건. 아웅산 사건에서 버마 지역에 버마의 아웅산 테러, 북한 테러에서 전두환의 그 수행원, 대한민국 기라성 같은 그 어떤 공직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같은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나. 그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거죠. 좀 설명을 다르게 합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18 사태. 5.18 사태에서 전두환의 5.18 사태 때문에 뭐 전두환을 뭐 아주 죽일 뭐 참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제 혼자가 그렇습니다. 누가 의논한 것도 아니고 자료는 뭐 여러 가지 있는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봅니다. 5.18 사태에서 전두환이 남기는 실적은 뭐냐? 전 국민을 대상하는 거예요. 개인이 무슨 그 여러 가지 취직이나 뭐 여러 가지 행적에 항상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5.18 사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불어서 남긴 어마어마한 하나의 치적은 전두환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은 5.18 사태에서 헬리기 기총사격, 헬리기 기총사격을 전두환이가 명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두환이가 끝까지 아니다, 이걸 고수를 하더라는 거지. 그거 행가하고 이 고수를 안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이 어마어마한 타협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발 그거만 해라. 기총사격 했다는 말만 해라. 인정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대통령의 그 지위라는 모든 걸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타협의 안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아니야 하는 그 주장을 남겼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상대에서는 전두환을 아주 씹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즉, 국가가 만약에 그랬으면요, 국가가 광주 지역에 대통령 그 자체가 그 기총사격 했다 그러면 그럽니다. 국가가 분명히 광주 지역을 향해서요, 이 반대적인, 그 국민들 죽이라 하는 이 내용에 이 어떤 분명한 그걸 놔놨거든. 흔적을 분명히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무장공비에서 죽은 광주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까지 다 덮어서서 반대를 못하는 거죠. 공비들에서 북한 세력에서 죽었다. 그런 말을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하도록 완전 세게리 박는 기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다는 거지. 그게 엄청나다. 아마 이건 역사로 앞으로 계속하면서요, 5.18이 아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요소다,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웅산 사건을 다시 돌아오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 살아왔기 때문에 아웅산 사태가 아니고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웅산 사태에서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에 걸어오는 걸음 속에서 불임절을 맞이하는 이승만에서 정광훈까지 돌아오는 이 70년을 보낸 중에 백영윤 씨 같은 또 박세직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고 또 그 공직생활 안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라도 저 말단 공무원에서도요, 이런 백영훈 씨 같은 자세를 가지고 박세직 씨 같은 자세를 가지고요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얼마든지 말단에서도 있단 말이야. 말단에서도.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공무원 아니라도요, 이승만에서도 정권까지 오는 이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수탁이 있어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에 데리고 갔던 그들의 수행원이죠. 장관들이 뭐 자기 있고 한데 그 대표란 말이에요. 이 대표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어디든지 지금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에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전두환에 있어서 그 밑에 있던 그 장관들이요, 그게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이건 종교적으로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리더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요, 애쓰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요, 기림을 하지 않아요. 기림을. 전두환이가 같이 수행했던 아웅산 테러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요, 기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 때문에. 전두환을 넣지 않으면은 이거죠. 전두환을 이 불임절 사건에, 대한민국의 불임절 사건에서 70년 동안의 세월이 오는데 이 사람을 빼버리면은 전두환을 좀 잊혀지게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70년 동안에 이승만으로부터 정광훈에 넘어오는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헌신하고 순화했던 6.25 사변에서도 죽었던 사람이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고 전두환 대통령처럼 저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표시를 못해. 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에 하나는 전두환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들이 따라가서 수행하고 하던 그 아웅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 이르기까지의 헌신했던 좀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럼에도 말 못하고 있는 떳떳하게 내놓고 좀 이렇게 참 자기들의 어떤 선조 그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그 취적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앙금을 품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치유받을 거예요? 어디서? 그들이 사역을요, 분명히 그 후손들을 지금 그런 법이 없는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요, 그 분명히 우리는 참 그 별도로 구분해서 법률 만들더라 했어요. 그걸 세워야 돼요. 그것이 이승만에서 거기 빠진다면은 이 불임들은 입 빠진 거죠. 이빨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이제 요 내용하고 연결해서 박근혜를 보는 거죠. 박근혜를. 왜 박근혜가 이 자리에 또 그런 거하고의 대별되는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박근혜는 왜 박근혜를 이 자리에 였냐면은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도 들어갔겠지만은 인류의 모델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인류의 모델의 그 위치를,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인류 모델은 개인이 어떤 관계성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외에 또 반대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반대적인. 박근혜를 탄핵시킨, 우리가 이조 시대 때 그 일제의 매국노이죠. 매국노 오적이라고 하죠. 오적. 그거를 박근혜를 통해서요 상기시키려는 거예요. 박근혜를 탄핵시킨 지금의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 지금의 언론인들, 박근혜에 있을 때는 분명히 박근혜에게 참 도움이 되는 어떤 참 아군이다. 그런 사람들이
탄핵될 때 남긴 흔적은 이거는 분명하게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집권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요. 그냥 술술술 넘어간 거예요. 요 부분을 상기시켜야 되는데 그 오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분명히 있다. 내가 이름은 분명히 뭐 그거 자체는 어렵지만은 전체 오명을 다 하기엔 내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야, 김무성이. 이거는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제일 서두에. 그 다음엔 또 누구야, 유승미가 들어갑니다. 김무성과 유승민 분명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언론 중에서 제가 볼 때, 그 자세가 내가 분명한 건 확실히 모르지만은, 누구야, 정규재? 응? 아니, 박근혜 탄핵에 정규재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작년에 4월 15일 날 부정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위치, 그것 때문에 지금 추정하는 거요. 이런 언론 같으면은 분명히 박근혜가 탄핵될 때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일 수가 있었겠다.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사들, 그 중에서 어떻게 판사들 중에서 결정적인 어떤 논리를 펼쳤던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전부 다 대부분 판사들이 그 당에는 전부 다 참 국가를 위해서 있는다 생각했는데, 아니 박근혜 탄핵할 때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치적으로 그걸요 자기들이 대부분 합헌 대부분 전체 어떤 의견이다 해갖고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 가결로 가하는 거로 다 찬성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 자리에 들어간 이유는요, 바로 그 부분을 더 부각하는 거예요. 이조 시대 때 오적이 있었듯이, 그래서 일제 우리 참 합병이 있는 그 역사가 있듯이 박근혜를 여기서 빼버리면 또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문재인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는요, 박근혜 주변에 오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적이. 그들이 아직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가 다 소천하고 사람들이 다 죽고 역사를 다시 정리해야 될 때는요, 박근혜와 전두환은 바로 이 두 부분에, 한 사람은 오적에 대해서, 박근혜 오적에 대해서 왜 정권이 문재인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이 과정에 분명히 오적에 대해서 내용을 추적해야 되고, 그 자손들에 대해서요, 분명히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70년 동안에 가는 동안에 앞으로 또 70년 지나면 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국가가 단죄를 해야 되고, 국민들 전체가 그런 요소를요 배제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두환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행했던 사람, 아웅산이 수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라는 명령은 대통령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거 대해서요 우리가 덮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70년 세월에. 그래서 제가 여기 어저께 이 불임절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 앞으로 불임절이 또 나올 텐데, 이게 타산지석이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승만의 기독교 공론과 정강원 목사의 성령 집회, 이 엄청난 사건에 연결된 이 요소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어쩌면 희망을 주는 거고, 또한 전 인류에게 가이드, 인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인류 종말 시대가 지금 현재 도달했는데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데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는 대한민국 형태는
지금의 남한이 있지만 앞으로 만주땅에 올라갈 것이고, 만주땅에 올라가서 전 세계가 참 다니엘 지장에 있는 신상에 10발가락의 나라가 남아있을 적에 그때도 대한민국이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행적, 7사람의 어떤 행적에 대한 내용은 역사가 두고두고 연구해가지고 이걸 자꾸 살을 치우고 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절하고 70년에 한 번씩 7사람의 발걸음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은 1기 7사람입니다. 다음 2기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역사를 자꾸 따듬어 가야 돼. 발전해서 나가는 그런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역들이 연결되면 좋겠다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마칩니다.